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5,000명을 회심시킨 설교 1로 정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되게 좀 좋지 않나요? 5,000명을 회심시킨 설교. 오늘 설교가 5,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이죠.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표적 사건 하나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고요. 어떤 표적이었죠?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 기도와 성경에는 기도라고만 되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는 영혼구원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와 전도를 하러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 그죠? 안진뱅이를 만났었고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그런 표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본문에서 등장을 했었는데 같은 장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더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았고요. 그래서 바인교회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연결되어진 말씀 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표적 사건 다음에 선포되어졌던 베드로의 설교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타나고 있듯이요,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남자만 약 5,000명 정도가 회심하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 오늘도 그렇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쭉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을 했고요. 이번에 또 3장으로 와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 설교예요. 5,000명 이상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아마 잡고 일어섰다라는 이야기겠죠. 손을 붙들고. 그래서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캘리포니아 같이 이렇게 큰 나라,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이렇게 마을, 동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다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안진뱅이, 어렸을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그 솔로몬 행각은요, 벽이 없는 그냥 기둥하고 이 지붕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성전 동쪽에 지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곳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토라 이것도 공부도 하고 또 기도 처서로도 사용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종교인들,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진 거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사건을 보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이제 쳐다봅니다. 뭐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 누굴 치유하고 막 일어나게 하고 막 그러면 저를 어떻게 쳐다보시겠어요? 막 째려보지는 않겠죠, 최소한. 그죠? 막 대단한, 나도 기도 한번 받아보고 막 이런 어떤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그렇게 놀라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신처럼 쳐다보느냐, 왜 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말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칭찬과 존경의 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VIP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일, 그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 내가 그냥 그걸 뭐하러 굳이, 어차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그 한순간만 모면하면 나는 영웅이 되고 하나님 뭐 나중에 영광 받으실 텐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영광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내가 그 영광 독차지하고 내가 그 영광 뺏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일, 이거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자기 왕처럼 그냥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왕 되게 해달라고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자기 딱 봤을 때 쓸모 없어지니까, 힘 빠지니까 뭐예요? 죽여라.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성도님 없으면 죽고 못 살아요, 없으면 죽고 못 살아요 해도 어느 순간 탁 되면 그냥 마음 변해서 원수가 되어지는 거.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주목받는 거, 그거 특히 성도로서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럼 뭐가 쓸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으니예요. 이 세상에 복음 전파자로 보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한 베드로는요, 곧바로 복음 중심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베드로 설교, 이 내용을 제가 쭉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크게 한 8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8주제를 놓고. 그래서 오늘 그 8가지를 다 나누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3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의 설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대단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기에 그 설교를 듣고 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을까?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어떤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로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복음 얘기, 예수님 얘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또 해? 그러는 얘기, 그 얘기로 그 말씀으로 5,000명이 회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들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일, 사람들을 통해서 죽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거부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거부당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다 막 환대받고 막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죠? 거부당한 적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님들이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거부당하는 자리에, 핍박당하는 자리에, 거절당하는 자리에, 외면당하는 자리에 있었어야지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뭐 거부당하는 거 어떻든 간에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거부당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왜 거부를 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것, 이거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 것이고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에요. 부당한 대우 같은 거죠.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는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또 반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맨날 환대만 받고 존경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여러분이 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들 모임에는요, 누가 환대와 칭찬을, 존경을 받을까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에 나는 거짓말 절대로 못해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딱 갔어요. 환대와 존경을 받을까요? 못 받아요. 사기꾼들이 모인 곳에는 누가 존경을 받아요? 누가 환대를 받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허풍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환대받아요. 사기꾼들 모임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은요,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진리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이유, 뭐 충분히 아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환대를 받아요. 맞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억지로 하는 사람들로만 모여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과 열심 있는 사람들이 오면 거부당하고 버림받아요. 외면당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어떤 레벨 차이 뭐 이런 거 비교도 되고요. 또 열정 없는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지니까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와가지고 열심히야? 그냥 조용히 왔다 가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딱 좋은데 이대로가 좋사오니 얼마나 편해. 왜 와가지고 난리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뭘 하자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귀찮고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전문 용어로 끼리끼리라는 말 있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기꾼들은요,
사기꾼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뜨거운 성도들은 뜨거운 성도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차갑고 냉랭한 성도들은 차갑고 냉랭한 성도들끼리만 모여야지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까? 바인교회는 어디예요? 뜨거운, 할렐루야, 그죠? 열정과 열심이 가득한 성도님들만 모인, 그런 끼리끼리만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세상으로 버림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버림받으시며, 그러니까 좋은 일, 착한 일,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이 희생이 최고의 축복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창피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나 되는 분이 사람들 그 손에 그냥 그렇게 무능력하게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어요. 창피하게 옷 다 벗겨지고, 그렇게 조롱이나 당하고 침이나 뱉게 되고,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죽음심이, 그런 십자가의 희생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음과 그 희생을 통해 뭐가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라는 생명의 열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축복의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영생의 열매가 맺힌다면 성도로서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 더 축복받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희생,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그냥 걸어가셨던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그런 산모처럼 태어날 생명을 바라보니 그 고통, 그 희생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한 번 그 생명의 기쁨을,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경험한 그 엄마는 또 그 생명을 낳고자 그 고통을 또 감수하고 싶어지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무겁고 부담됐는데 배되지만, 한 영혼이 교회 와서 구원받는 걸 바라본다?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걸 바라본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마인교회가 그런 축복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그죠? 지금 베드로는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지만, 버림당했지만, 그 거부당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순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너희들 손에 의해 죽었다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다, 죽으심, 희생, 십자가, 영광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셨다,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아멘, 아멘. 여러분, 요 15절 9절 하나만 가지고도 부활절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이죠. 여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베드로가 네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세요. 13절부터 15절 그 앞부분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거부했고 너희들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그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었도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까지. 이게 생명, 죽음, 생명. 이거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 지는 삶이죠. 그러고 나서 그런 십자가 짐, 죽음, 희생 이런 삶을 살아 나의 죽음, 나의 희생이 뭐를 낳게 돼요? 생명을 낳게 되는 거. 이거 공식이에요. 이런 삶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공식과 같은 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나셨다. 그거를 보고 믿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시인했다. 그게 성도인데 그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구원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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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은 누구라고요? 그 일의 증인이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손에 의해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해 나라는 생명 영생을 낳았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내가 경험하고 겪은 사실된 일을 말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게 증인이고 이게 전도자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16절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나음 받았다, 치유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믿음이냐?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The faith that came or comes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믿음을 통해 완전히 낫게 되어졌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치유나 영혼 구원이나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든 교회론에 있어서든 전도,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핵심이라고 하면 이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의 그 노력과 그 성과,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가게 할 수 없다. 그것이 너희들을 치유할 수 없다. 영적 치유 할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금요일날 저희 성경 공부 시간 때 잠시 말씀 나눴었는데요. 이제 설교 그렇게 한 2시간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연세가 지극히 드신 권사님이
예전부터 알으셨던 분인데 이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그분 이제 다치셨대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불편하다고 안수기도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저는 제가 아파도 저희 아이들이 아파도 옛날에는 그런 거 기도 안 했었어요. 왜 안 했는지 말씀드렸나요? 내가 기도해서 낫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 큰 감동으로 와닿았기 때문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뭐가 식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랑이 식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아프면 아픔 낫게 해주세요. 고통 덜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안 하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그런 질병 아픔 낫는 거 중요해요. 그거 위해서 간절히 이제는 기쁨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아프시면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오늘 이 치유 사건, 이 표적 사건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핵심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이 안진뱅이가 믿어서 치유받았다. 그러니 너도 믿어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너의 병 나아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의 치유 필요하고 아프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안진뱅이와 같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가장 큰 목적은, 다시 들으세요, 육신의 건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요, 또한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요, 이 본문의 안진뱅이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했어요? 구걸했죠.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도 했던 건 구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인 그 성전에 와서도 매일매일 거기 성전에 와서 했던 일이라고는 고작 구걸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그 상태 그대로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요, 스스로를 치료할 수도 없는 무능의 상태의 그 안진뱅이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무능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많이 다녔고 교회에 앉아 있었어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자기 자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름이라도 새겨진 양 다 이렇게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고 그렇게 오래 다녔고 그렇게 오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요, 매일매일 교회에 왔어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하는 거라고는 고작 뭐예요? 구걸이에요. 구걸하는 거예요. 세상 소원 성취, 인생고 걱정, 이거 구걸이잖아요. 정치 싸움, 자리 싸움, 세력 싸움, 이거 구걸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맨날 교회 와서 성전에 나와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처럼 맨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가 돼요? 매일 와가지고 소망 없이 그냥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교회 와서 뭘 하더라? 적선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세요? 해본 적이 없으세요? 하기가 싫으세요? 여러분, 적선하는 게 뭐예요? 신학용어로 선교고요. 실천신학에서는 그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맨날 받기만 하는 자리에 있다가 맨날 받기만을 소망하고 거기에만 목매어 있던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뭘 주는 사람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 생명, 영생, 복음, 은혜, 이거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거저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1년, 뭐 10년 지나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버리,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구걸하다 가게 하지 마시고 적선하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바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걸 말고 뭐 하다 가요?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전뱅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도다. 이거 증거하고 간증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5,000명을 변화시킨 베드로의 설교 내용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죽으심.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 한 영혼을 치유하셨다. 죽으심, 생명, 영생. 이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설교가 5,000명을 회심시키는 복음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오늘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증인의 삶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복음의 메시지 이제는 전하며 사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선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영생의 그 선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시고 무조건적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바인교회 그 복음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희생되어짐을 감사히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고통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바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고백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내일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용사들 되어져서 오늘도 이 시간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생명통에 한 영혼 위한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인교회 우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만 드려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며 한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인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의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지나가는 그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제한된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세상이라는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의 세력들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걸하다 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생명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자,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그 구원의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 전하며 살겠다고, 증인의 삶 살겠다고, 쓰임 받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